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45번째,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열매 맺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는 믿는 자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믿는 자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보세요. 1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를 제거하실지 모른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닌 열매 맺음, 이 열매 맺음을 촉구하는 간절한 권면일 따름입니다. 열린다 성경, 거의 저자의 유 모세 선교사님이 여기에 설명하기를 제거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길게 뻗어 나가는 가지에 있는데 오늘날은 이 Y자 철사를 설치해 가지고 가지가 올라가면 원 없이 자라게 하지만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 재배법은 달랐다는 거죠. 당시에는 철사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특별히 그 가지는 뱀처럼 땅을 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땅에 닿은 포도까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기에는 땅에 닿는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썩고, 건기에는 봄뿌리에 가지를 내리지 못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가지를 어떻게 해요? 들어 주어서 밑에 돌을 개어주는 장치를 함으로써 과실을 잘 맺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잘 과실을 맺는 가지는 장가지를 쳐주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자잘한 포도 열매가 아닌 극상품의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제거한다 이 말의 원어 아이로는 영어로 말하면 들어 올린다, lift up, 들어 올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서 내 인생의 장가지를 만지시며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소망,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곧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맺기 이야기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뭘까요? 이웃사랑입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몇 가지 의미로 이 열매가 설명됩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인격적인 품성의 열매, 혹은 16절의 말씀처럼 기도응답의 열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이웃사랑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랑에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리고 장가지를 이렇게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 없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웃사랑의 가장 큰 열매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예수를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열매의 장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리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음을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해보니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가 그를 경험해보니 그는 정녕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보니 그는 정녕 기쁨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보니 그는 정녕 평화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해보니 그는 정녕 생명이셨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개구리 왕자. 옛날 한 임금님에게 귀여운 공주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 근처 연못에서 금으로 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공을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 등장해서 내가 그 공을 찾아줄 테니 나하고 함께 식사하고 키스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주는 그것을 약속합니다. 공주는 개구리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공을 찾았지만 약속을 무시하고 궁궐로 돌아가 버립니다. 개구리가 궁궐에 문을 놓고 하자 임금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공주에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주는 하는 수 없이 개구리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키스를 요구하자 징그럽다면서 개구리를 잡아 벽으로 던져버려요. 그러자 개구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한 생각이 든 공주가 축 늘어진 개구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한 순간 못생긴 개구리가 한순간 잘생긴 왕자로 변신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선교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축 늘어진 개구리처럼 삶의 의욕을 잃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의 키스를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의 영혼에 키스를 해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월트 디즈니에서는 새로운 버전의 개구리 왕자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를 하는 순간 개구리가 왕자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공주가 개구리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도를 잘못할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전도를 잘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세속성과 불신앙을 오히려 거꾸로 닮아가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갔던 자매가 이슬람이 되어서 이슬람 남편과 결혼한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분명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그 열매는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